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신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서 가장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엑기스만 남겨서,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의 모든 엑기스를 다 뽑아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서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하고 하는 모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받아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은요, 대학생들 1, 2학년 때 전공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주로 그 뒤쪽에 개론이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더니요, 신학교 1학년 때 신학 개론을 듣더라고요. 신학 개론을 1, 2, 3, 3번에 걸쳐서 신학 개론을 듣습니다. 이 신학 개론을 잘 들어야 신학이 무엇인지,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대학교에 자기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개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와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요, 보면 대개 1학년 때 학교 들어가서는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이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며 방황을 하죠.
방황하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3, 4학년쯤 되면 정착하고 안정되는 것을 봅니다. 왜 방황하게 되느냐? 이 개론, 내가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이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것이 있는데요. 제천에 있는 한 쿠키 가게가 수제로 유기농 쿠키를 만든다라고 선전을 하고서는 그리고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장사를 했느냐 하면 저 코스트코라는 그런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쿠키랑 그리고 빵 종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 강원도나 충청북도는 거길 가려면 멀어요. 머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데 지방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싼 쿠키와 그리고 빵들을 사다가 그리고 다시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요. 그것을 유기농 빵이라고 팔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팔고 하다가 소비자들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과하는 선으로 그치는가 싶었는데요. 그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위법 사항이 되어서 결국 경찰 수사를 받고요. 감옥에 가든지 안 그러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 쿠키 가게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느냐?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요, 자꾸만 엉뚱한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다면 그러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고 흔들릴 일이 없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혹은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혹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유혹이 있는데요. 그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철학을 시작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 말이 뭘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믿음생활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다 보면요. 그러면 속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항상 말한 것이 있죠.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항상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있다.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다시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도 않고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뭐 수십 년 들어서 이거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할지라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한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 개론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지원용 교수님이라는 아주 한국에서 이렇게 조직 신학이라는 신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4학년도 졸업생도 와가지고 그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개론 강의를 2번 정도 들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듣고 들어도 새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기도문, 그리고 둘째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 10가지 계명,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라고 전 세계 교인들이,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3가지, 6가지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정신을 배울 수 있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끝나면 그 지루한 선생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주기도문 소리가요,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이 주기도문 끝나고 맛있는 밥과 간식을 먹겠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가장 활기찬 시간이 주기도문 외치는 시간입니다. 근데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근데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정신을 알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 정신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갖춰야 될 10가지 행동 지침인데요. 그래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갖춰야 될 지침으로 그 핵심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온 성경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동일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경이 전하는 신앙의 근본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앞을 보면요, 맨 앞쪽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죠. 그리고 맨 뒤에는 뭐가 있나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암송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돼야 될 믿음의, 또한 기도의, 그리고 생활의 그러한 신조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를 가장 잘 말씀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시며 교회는 무엇이며 성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요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강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거기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려면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요 참 잘 돼 있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그 내비게이션도요 안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면 그 안내하는 멘트도요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뽀로로 목소리로도 하고, 그리고 VJ 특공대 목소리로도 나오고, 그리고 아가씨 목소리로도 나오고, 또 목소리 좋은 남자 목소리로도 나오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참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면 때로는 헤맬 수도 있지만 그 헤매는 길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러한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목적지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마치 지도와도 같고 나침판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볼 때요, 나침판을 옆에 놓고 그 지도와 동서남북 방향을 맞춰서 본 다음에 그 길에 따라 가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맞춰놓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도가 믿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며 신앙 고백이고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단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들이요, 교회에 침입해서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신천지들이 주로 하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얼버무리면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새신자인지 안 그러면 신천지인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6.25 당시에 삼판설이 쳐지고 남과 북이 서로 분단되어서 그래서 왕래할 수 없을 때 북한에 있는, 북쪽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하였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피난하는데요, 그 중에도 간첩이 있고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잡히면 죽기 쉬웠습니다. 잡히면 총살당하기 일쑤였는데요. 넘어올 때마다 이 군인들이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오는지 안 그러면 간첩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워보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그리고 가족을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라면 이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시몬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와 그리고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 12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전도하며 그들이 사용했던 그런 신앙의 근본 진리를 합죽하고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 사도들이 열흘 만에 만들었다. 그리고 한 주씩 고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3세기 그러니까 AD 300년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거의 초본과 같은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 것이고요. 여기에 근본적인 정치는 사도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초대교회 때 세례를 줄 때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곧 이 세 가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둘째, 당신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또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비로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부르시게 된 것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는데요. 그 터가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체험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고 있는가를 요약해준 사도들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왜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친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교회는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고백이 이 사도신경 가운데 간추려 누워 있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와 그리고 미혹이 있을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 생각에는 뭐 몇 년, 몇십 년 후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늙고 그리고 노쇠해졌는데도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제자, 요한의 제자 이런 속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쳤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문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문서화시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인 복음을 서신 편지로 써서 각 교회에다 편지로 보냈죠. 이것이 바울 서신이고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문서화시키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가 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은요, 성도를 구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이 서신서들과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들을 문서로 남겨서 그것을 각 교회마다 서로 배포하는 일들을 한 것이 초대교회가 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흩어진 교회들 모든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나눴죠. 근데 이 2000년 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도 없던 시대이죠.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를 이렇게 잘 얇게 저물어서 거기다가 쓰기도 하고 목판에다도 쓰기도 하고 양껍질에도 쓰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직 종이가 없을 때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손으로 쓰던 시대.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그리고 정보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불과 600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인쇄기를 통해서 찍어내기 시작한 최초의 인쇄물들이 어떤 것들이냐? 번역된 성경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이란 문서는 교회의 문서라고 해서 함부로 교인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막 찍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존재하였는데 그 성경을 마틴 루터가 독일어도 번역하고 그리고 영국에선 영어로도 번역하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합니다. 번역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 전에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교리와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개혁되어서 구교인 카톨릭에서 나온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신교라고 말하는 것은 개혁되어서 나온 것이죠. 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었느냐? 성경 말씀이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도 개신교도 똑같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을 천부님이라고 하고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신교나 구교나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주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그런 로마 교회 신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많이 배포되기 전에는 사도들이 전한 구전되어지고 혹은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전해진 복음만 받아들이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였죠.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도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영으로 오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신경, 신조를 만들어서 믿음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이 있습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시작된 번영신학이라든지 성공주의 신학이라든지
믿음의 신학이 그런 종류인데요. 그 번영 신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조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 인간의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수많은 믿음이 필요하죠. 결혼을 할 때에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속았구나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꾸 깨지니까요. 요즘은 계약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계약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직 손에 잡히진 아니하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그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지옥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로 구별을 하죠. 신이 있다 없다로 나뉩니다. 그러나 무신론자의 고백 가운데도 신이 있는 것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 그리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져서 정욕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그리고 욕심에 빠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고백 위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당신 믿는 것이 무엇이요? 교회 가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길